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라는 걸 내가 뭔가 바꾸려고 노력은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게 내 자신을 바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 절만 탓할 게 아니고요. 난 열심히 기도하라는 대로 했다. 근데 왜 안 되냐라고 절만 탓할 게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기도를 위해서 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뭘 얼마나만큼 노력을 하셨는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라고 그때 따지시는 거예요. 나는 와서 21일 기도, 100일 기도 한 달에 계속 이렇게 오라는 대로 왔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라고 따지신다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근데 우리가 다 아셔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봐도 노력하지도 않는데 불평만 하고 있는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3자의 행위는 잘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적은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열심히 살았다라는 근거가 내가 판단한 거죠. 누가 판단해 준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는 없다. 나는 그저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나는 누가 평가를 해주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근데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도 올바른 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법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계속 평가를 받다 보면 내가 계속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올바른 평가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해는 내 사업장이나 이런 걸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올해 아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무술년 자체의 한 해에는 내가 기존에 있던 것을 접던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던가 갈림길에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는 없어요. 다만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다 이런 갈등을 올해는 분명히 겪으시게 되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실 때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시거나 이거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장사나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올해만큼은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굳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꼭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사람과 소통이 안 됐다면 이제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나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게 무술년이라는 그 간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24절기잖아요. 그래서 입춘 다음에 우수예요. 입춘은 봄을 시작을 하는 건데, 뭔 봄이야 이렇게 추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절기는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절기는요 항상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있어요. 지금이 2월 4일인데 우리가 1월 달에 추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절에서도 그렇게 강추위가 왔을 때도 물이 얼지 않았는데 추위가 끝나니까 얼어요. 우리가 감기도 이런 식이잖아요. 몸의 질병도 내가 저항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 찬바람을 쐬고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막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긴장이 풀어지면서 몸살이 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천천히 망가지고요. 천천히 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몽중가피라는 게 있고요. 현증가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명운가피. 우리가 칠정례 할 때 맨 마지막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명운가피지 묘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죠.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는 세 가지 종류로 오는데 현증가피는 내가 기도를 해서 뭔가 이루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네가 아니고 그거는 그 순간만 이루어지는 가피예요. 그걸 현증가피라고 해요. 그럼 몽중가피는 우리가 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 약수사 창건주 보살님이 꿈에서 가피를 많이 입으신 분인 거 다 아시죠? 꿈에서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떤 분이 오시고 이걸 꿈으로 다 받으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꿈으로 다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걸 우리는 몽중가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명운가피라는 거는요. 명운가피라는 건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에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 차곡차곡 내가 기도로서 천천히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정례는 했지만 칠정례 안에 명운과 피지 묘력으로라는 얘기가 이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주시는 것도 좋고요. 꿈에서 일러주시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명운가피지.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이라면 다 좋으신데 그래도 명운가피를 받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가피를 꾸준히 주십시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피를 받는데 그러니까 몽중가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꿈속에서 주는 가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에 잘 때 5분 10분 전에 제가 우리 삼귀라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이것을 하고 108번 정도 하고 주무시라고 하는 이유는 몽중가피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하는 일에 따라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5분 10분 전에 하는 기도는 반드시 몽중가피를 받을 수 있고요. 법당에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이 절이라는 것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꼭 절에 가야 기도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절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중님이라고 계시잖아요. 화엄 성중님. 그러니까 성중님이 우리 절 도량을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절에서 하실 수 없을 때는 집에서 하셔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절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혹시 가피를 받으시거나 기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피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부득이하게 절에 못 오실 때는 집에서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 가피라는 게 눈 떠 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꿈에서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잘 때 한 10분 전에라도 다른 거 경전을 읽던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삼기를 하시던 꼭 하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가피는요 다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차리려면 기도에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눈으로 보이는 복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리고 잘 가꿨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결실이 이루어지고요. 사람한테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부와 귀가 얻어지듯이 이렇게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지 결과만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덕을 쌓고 복덕을 찾는 거예요.
두 개 다 나쁘지는 않지만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근데 지루한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이거는 분명히 어떤 열매가 열린다라고 아니까 그냥 힘들어도 하시잖아요. 밭 갈고 이게 얼마나 고돼요. 그 다음에 풀 뽑고 이게 고된데도 하는 이유는 이건 분명히 뭔가가 나온다. 확신이 있어서 하시는 건데 이 공덕이라는 거는요. 공덕이라는 건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근데 농작물이랑 똑같아요. 된다.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천도제를 하시던 제사를 지내시던 지내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지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불공을 각자의 불자님들이 불공을 올리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이 들어주시면 할게요 라고 하신다면 하지를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서로 간에 다 좋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확신을 가지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사무장님이 불공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시고요. 꼭 믿음이 없으면 결과도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농사비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래서 세상의 모든 법계, 부처님의 법은 모든 어떤 사물에서 다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시든 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를 짓는 거, 농작물을 키워내는 거하고요. 우리 인간의 자식을 키워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라는 거, 명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명리라는 게 신이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농작물을 키워내는 거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될 시기와 쉬어야 될 시기 이런 거 시기잖아요. 우리가 시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이밍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아쉬운 걸 부탁을 하는데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 가가지고 뭐 좀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구마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요. 감자를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때가 있냐면 그때 심어야 이게 야물차게 익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기도도 다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춘 때나 행사 때 오시면 복잡한데 가면 뭐하냐. 그냥 한가할 때 가지. 그 얘기는 다르게 바꾸면 고구마를 지금 심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고구마는 지금 심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심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마음에 등불로써 살아가라는 거죠. 설사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항상 법회 시간에 상기의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내 생각과 틀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가겠습니다가 상기의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일을 벌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되고요. 또 내가 기존에 잘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들어줘야 되는 한 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밭에다가 고추를 심어서 내가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 내년에도 고추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맞으면 농사가 떼건 벌죠. 그건 뭐냐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고추를 심어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내년에는 그 밭에다 다른 거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내 고집대로 내가 했던 습관대로 사시지 마시고요. 올해만큼은 옆 사람과 융화하면서 옆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면서 사신다면 올해 무술년 한 해도요. 삼재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